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막 초등학교 때 하여튼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하여튼 좀 많이 맞았었어요. 많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막 뺏기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날 것만 같으면 피해 다녔어요. 막 하여튼 나는 평화주의자 이렇게 이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옆반 친구가 저한테 싸움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너랑 싸우고 싶다. 정말 이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진짜 또 이게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한테 이 창피당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막 좀 하여튼 힘들었었어요. 이거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촌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촌 형은 동네에서 싸움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 형이, 야 정원아 걱정하지 마. 너가 맞으면 내가 그 자식 가만 안 둘게.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 뒤에 우리 사촌 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운명의 날이 딱 다가와가지고 골목길에서 딱 만났습니다. 하여튼 친구들 얘기로는 개싸움이라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거의 막 황비용, 막 무협지 찍은 것처럼 막 날라다니면서 결국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이제 성경에서도 1대1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1대1 싸움 중에. 예? 갈비뼈? 누가 갈비뼈를 때렸나요? 예? 아니죠. 진짜 맞짱이면, 그쵸,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맞짱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게 이렇게 싸우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약 290cm예요. 290.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당시 다윗은 10대.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10대고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한 것도 어떤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에 따라서 형들 도시락 배달을 하러 딱 갔었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서 막 골리앗이 막 큰 소리로, 야 인마 덤벼봐, 이 자식들 다 쫄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이스라엘 어떤 군사도 없었어요. 다 숨어 있는데, 이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제정신 아니다, 저 객기 부린다, 저 어린 놈이 무슨. 그런데 다윗은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자신감이냐? 하나님이 내 백이다. 제가 맞짱 뜬 것처럼 이 다윗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백이다. 내 뒤에서 나랑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곰도 때려잡았고 사자도 물리쳤어. 내가 함께 하시니까, 야 너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밀고 계신다. 넌 좀만 기다려. 그리고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맞았어요. 그리고 제 느낌은 맞은 것 같아요. 지가 와가지고 하여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쳐요.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야 하나님 믿어봤자야.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야 네 삶 변해됐어? 네 삶 그대로잖아. 너 예수 믿어봤자야, 기도해봤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 믿음으로 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하자.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복음회를 있으면 한두 번 하고, 내가 굳이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눈을 감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학창시절보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는, 제가 다닐 때는 그나마 그래도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복음회 일 하면은 그냥 이런 생각인데, 요새는 내가 기독교다 하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개독교다. 그리고 막 뭐 목사, 뭐 선교사 이런 얘기하면 뭐 불법을 하고 뭐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귀한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리 외치는 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저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계속 외쳤던 거는,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좋은 학벌이 최고야. 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엄청난 인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넌 없잖아. 넌 할 수 없잖아. 넌 능력 없잖아. 내 모습 봐봐. 넌 정말 할 수 없어. 이 큰 소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좌절한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아멘이에요. 그러나 삶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없다. 내 그렇게 살았다가 하면 바보가 된다 라고 말을 해서 똑같이 나가서 어떤 누구도 당당하게 뭐 심지어 예전에 그런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급식 때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괜히 내가 기독교인 걸 얘기했다가는 흠잡히고 이상한 말을 들을까 봐 모든 사람들이 주눅 들어있고 내 방법, 내 사정, 그냥 내 뜻, 그냥 내 삶이 법이 되어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떨고 있으면 승리를 얻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분명히 이 삶에서 하나님의 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뭔가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잠언서 14장 8절에는 어리석은 건 왜 어리석었냐? 속았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이랑 사단은 속여요, 우리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있다.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아니느냐를 따지는 것도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이게 세계가 지어졌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안경으로 내가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만드셨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지 왜를 바라봤을 때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이크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트는 메이크랑은 정말 달라요. 메이크는 어떤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을 때 메이크지만 그냥 말로써 창조했다. 크리에이트는 오직 무에서 유로 만들 때의 그 말을 써요. 특히 히브리어 창조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바라. 그 뜻은 없는 데에서 있는 것으로,
없는 데에서 있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창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 대해서 의심해요. 홍해에 대해서 홍해를 갈랐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홍해 갈른다, 만나를 떨어뜨린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그 갈르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 죄인인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겠다. 내 육체에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하면 1억 준다, 이게 뭔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1억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본질이 재창조가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나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나무로 접붙여 주셔서, 그러니까 재창조하셔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이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환경, 내 가진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 꿈도 꾸지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정말로 하찮은 존재예요. 그 비교는 좀 안 되겠지만 최홍만 아시죠? 최홍만하고 우리 은결이랑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과 동시에 죽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골리앗은 전쟁터에 완전히 그냥 이게 전쟁터의 누빈 장수기 때문에 어디를 때리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없앨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다윗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 10대 목동. 여러분 지금 태영이 지금 이 친구들 이 나이에 목동이에요. 그냥 양 이렇게 치는 와가지고 싸운다고 했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신의 모습을 알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컸고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걔 눈이 막 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가 어떤 건지 자신의 존재, 위치,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뭐가 있고 네가 뭐가 가졌고 네가 뭐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네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랑 함께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하면은 너를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내가 단지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 위로 받았어, 마음 좋아,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재창조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서 쓰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저도 이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늘 그게 있었어요. 이 말은 안 그랬지만 이 학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너무 심했어요. 막 이게 다들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데 막 저만 막 어디 쓸 때 고졸 막 이거 쓰는 게 여러분들이야 막 괜찮습니다 하는데 막상 쓰는 사람은 그게 또 달라요.
그렇다니까 이게 근데 왜 저도 지금 생각하기 열받네. 왜 그걸 왜 쓰지? 그렇죠? 그렇죠? 왜 그거 왜 쓰냐? 나보단 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공부를 잘해야 하고 뭔가 말도 잘해야 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뭐가 있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창조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뭐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거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없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내 삶 조금 좋아지는 거, 지금 좀 좋은 대학 가는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얘기 들었는데 전 세계 대학 순위 매겼는데 베이징 대학이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청와대. 예, 칭화대죠. 예. 예. 그리고 서울대는 뭐 끼지도 못했고, 하버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진짜, 제가 왜냐면 한국 친구들이 서울대. 한국 친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서울대. 나가면 모른다니까. 아니 서울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는데 서울대. 나는 그 부모들도 내가 이번에 엊그저께 미용실 가면서 대치동 지나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대부분이. 왜 캐리어 끌고 다니는지 아시죠? 책이 많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학원 다닌대요. 목표가 뭐예요? 서울대. 근데 100위도 못 들어갔다. 들어가요? 하여튼 바뀌었대요. 들어간대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버드가 이번에 4위로 떨어졌대요. 야, 그렇죠. 하버드 가면은 장땡이다. 개뿔 무슨 장땡이에요? 네?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대학? 내가 지금 좀 좋은 대학? 그게 왜 좋은 대학이에요? 10년 후에 그 대학이 꼴등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전문대 갔어요. 이 전문대가 최고의 대학이 될지 어떻게 하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대학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창조. 예?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데 없는 거를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데 예? 진짜 얼굴도 진짜 저 잘생겨졌잖아요. 재창조 막 해주셔가지고. 예? 예? 아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자고 있는데 정말로 콧뼈를 누가 때리는 줄 알고 딱 일어났는데 저는 진짜 우리 송명자 선생님이 제가 미워가지고 막 팔꿈치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코가 팍 소리가 났어요. 정말 팍 소리가 나가지고 깼는데 저랑 떨어져서 자고 있어서 이거 아닌가 했는데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좀 맞아가지고 이 콧대가 좀 휘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잡혔어요. 네. 그거를 알죠? 식염수 이거 세척하는데 늘 한쪽이 막혀서 잘 안 나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쭉 잤는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었나? 쭉 나와 쭉 나와. 재창조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창조. 제가 또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단회바 가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비단회바를 갔어요. 비단회바를 들어갔을 때 제가 군대에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먹었냐? 한 번 먹으면은 저는 한 짝을 먹었어요. 저는 진짜 이거를 정말 그냥 부어 넣었어요. 막 양주 한 병에 소주 진해 가면은 하이트라는 소주가 있어요. 1.5리터 이거 팩으로 나오는 거. 그 4개에 맥주 한 짝. 이렇게 2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간이 나빠지니까 난시가 생겨요. 간이 나빠지면 눈이 갑자기 난시가 생겨서 0.8까지 갑자기 원래 1.5였거든요. 눈이 너무 나빠져서 비단회바에 안경을 쓰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둘째 날을 딱 지나는데 안경을 쓰는데도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서 안경을 벗었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됐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 이 왼쪽이 2.0 여기 1.5. 네, 장난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졸지 마요. 졸면 다 보여. 딴짓하면 막 다 보여. 막 다 보여.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요. 다 보여요. 내 삶을 여러분 정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정말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학생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구해보세요. 좀 잘 해결하려고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나에게 이해력과 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암기력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응용력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해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좀 재창조하게 해달라고. 늘 내 삶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것은 꼭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젊은이들 뭐 나이 먹은 사람 상관없이 다 꿈을 꾼다라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만 나 좀 새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 학원 갈 시간에 차라리 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네? 태영아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네? 진짜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좀 공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반에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돼야 하잖아요. 한국을 바꾸는 리더가 돼야지. 그냥 끝에서 정말 외국 나가고 저 어느 고등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럼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그러나 내가 내 삶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된다면, 인도자가 된다면, 정말 다윗을 정말 그 목동과 같은, 지금이야 우리가 다윗이 왕이니까 멋있어 보이죠. 다윗 솔직히 말해서 잘 생각해서 양이 정말 더러워요. 막 냄새 진짜 많이. 그러니까 그 양치 때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걸 뭐 씻지도 않고 막 그 먼지 풀풀 나는 데서 그런 정말 10대 아무 보잘것 없는 걔가 왕이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데이빗 됩시다. 내 이름을 데이빗으로 삼는 거예요. 네? 제가 러시아 이름이 다비드예요. 네. 원래 바울하고 싶었는데 그게 러시아어로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바꿨어요. 뭐 파울로, 원래 파울로예요. 이게 러시아어로는 파울로를 바울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다비드 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다 다비드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전 세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리더가 돼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들여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맡기면 내 삶을 재창조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봤어요. 나는 뭐 잘 나가요. 이거는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나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나는 예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에 대해서, 돈으로 뭐 명예 뭐 어떤 걸로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단은 그거에 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온 열방이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 꿇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아니 예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늘 것을 믿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환경 상황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형통케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엉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당당하고 그 삶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나 가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내가 은과 금, 내가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연약하다, 가진 게 없다, 형편이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사실일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세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전에는 정말 나이라도 젊었지 지금은 이제 40대에 들어섰어요. 진짜. 네?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나이도 여러분들 20대에 비해서는 나이도 너무 늙었잖아요.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거,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내 삶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게으름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해라. 내 하나님의 재창조를 경험해라. 고백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상황만 변화된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형통케 되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이 많다고 내가 형통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지금 어렵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그 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계속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따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비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싸울 때 말만 많은 사람은 정말 싸우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싸우겠다? 그럼 말없이 가서 먼저 때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에 결단 당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빈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살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며 살겠다 결단할 때 내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피하거나 숨지 맙시다.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때 두렵고 염려되는 것들, 내 삶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알아줄 수 없어요. 각자의 삶의 지금의 어려움은 부모도 이해할 수 없고 목사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그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상황을 피하거나 숨지 말고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재창조해 달라고, 그분과 함께 가기 원한다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깨어서 결단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재창조를 경험하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유학하는 친구들, 정말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어요. 미국 사회가,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타락했더라고. 근데 그 타락한 데에서 그 환경 탓만 할 거예요? 그냥 미국 갔기 때문에, 내가 유학 갔기 때문에 그 환경을 따라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끊고 싶은 그 막 유혹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없어야 할 것은 없게 해주시고 있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소망을 가집시다. 각자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대합시다. 내가 정말로 내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을 재창조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